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부르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그들이 애굽에서 민족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만 보실 수가 없기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셔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출애굽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지만이 이 선생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생님의 가르침과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문제의 주권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규칙 아래 살아갈 때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이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셔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셔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있고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불러도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평안을 포기한 백성들에게 심판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제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죽음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참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징벌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와 같기에 우리에게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